년 예수님을 생각하시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또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도 늘 가까이 이렇게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우리는 부르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모든 삶이 성공한다고 같이 나누었죠. 주일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도 전체가 10가지 계명 전체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4가지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로마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찾지 않으면 그 모든 화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서 네로 황제에게는 언제나 교인들이 눈의 가시와 같이 비춰지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권력자들은 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장장, 절절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시험 볼 때, 긴장될 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고 합격 결과가 나오고 수술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결과가 나왔을 그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찰스 쉘던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이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다시 그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고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인들이 보낸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는 광야의 길은 과거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모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뿐입니다. 이 또한 익숙해지면 다시 세상으로부터의 기쁨을 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만 기쁨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세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과 유혹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영광이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뛰어나십니다.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바로 그것만 보면 더 안전할 것 같은 그것, 바로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즘 이 표현으로 하자면 네모예요. 네모 안에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모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